스가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지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스가랴 1장부터 6장을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 이 1장부터 6장은요, 다리오 왕 제2년, 대략 BC 한 520년에 주어진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8개의 환상, 이 8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8개의 환상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전체 좀 서론적인 개념으로서 회개하라라는 부분들을 돌아오라, 주님께서 돌아오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지금 8개의 환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스가랴가 여호와께 처음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시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 밤에 연속으로 받은 8개의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8대 환상, 8개 환상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은 이 8개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입니다.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딱 서 있는 사람, 그걸 우리는 그걸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세 말의 환상을 이렇게 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7절에 다시 한번 이게 언제인지 나오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이 스바월 24일입니다. 이 11째 달을 스발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보통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 여호와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아비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 포로가 갔다 오고 나면 니산월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저쪽에 그런 어떤 이제 그 월인데, 여기 지금 스바돌도 이제 11월을 그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을 받은 때가 11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이었고요. 그때부터 이거는 처음 받을 때부터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학계 선지자가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한 날로부터는 만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이 환상의 내용이죠. 바로 이 첫 번째 환상인데,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이제 우리 여호와의 사자라고 보는데요. 그 사자와 세 마리의 어떤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이제 10절을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과 그리고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천사가 아니고 이제 선자가 대답하죠. 바로 이제 그 존재 대답한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제2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존재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입고 계신 몸은 이제 지금의 그
태어나셨을 때 몸으로 보시면 되고 그전에는 이렇게 현현하신 모습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는 선지서에서 종종 나타나는 어떤 존재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거나 그 계시의 의미를 해석하는 천사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뒤에 있는 세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파송하신 천사 무리를 가르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로 형상화된 것은 세상을 두루 다니되 매우 빠르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말로 형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절부터 12절인데 이게 12절인데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쭉 이제 다녀본 결과 너무 평온하고 조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이제 보고받은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를 향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제 강구하죠.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온 땅은 선민들을 대적한 열방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여전히 이거 조용하고 평온하다는 것은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고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전 건축까지 방해를 받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지금도 평화롭고 아직도 멸망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우리의 이제 그 주님이 뭡니까? 선민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풀어달라. 긍휼을 베풀어달라. 지금 70년이 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되, 이제 여호와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 선민을 핍박한 열방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징계의 기간이 차면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때부터 말씀하신 거죠. 선민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여전히 황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파괴된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속히 예루살렘과 유다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보듯이 스가랴에게 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답했다라고 나오죠. 이제 16절,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17절에 뭐라 나옵니까?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성읍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가진 유다 성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 성읍들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은 선민들의 포로 기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버려져 있었는데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명심해야 됩니다. 뭔가 사업이 잘 돼서 풍성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자꾸 근거를 둬요. 아, 내가 이제 돈 좀 있겠구나. 내가 좀 안정되겠구나. 근데 누가 안 계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안 계세요. 주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럼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되면 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회복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는 것의 이유가 뭐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시작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게 시작이에요.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에서 제시된 첫 번째 환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공감을 보시고 정확히 헤아리셨고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그들에게 고난을 더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 근거가 불쌍히 여겨주셨어. 긍휼히 여겨주셨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뭡니까? 나는 안 됩니다.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근간을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밑바닥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엉뚱한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도요. 화도 나고 어떨 때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로 참 응답받는 축복된 제대 될 줄 믿습니다. 응답 속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